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셨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언뜻 몇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죠.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을 수 있을까? 또 마귀가 유혹해서 시험을 했다면 좀 더 이해가 되는데,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 받으러 가셨다, 이것도 우리가 평범하게 이해하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죄는 없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는 예수님이 시험받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또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시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시험받으셨느냐? 첫째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부분을 친히 감당하고 담당하시고 아시고 구원할 자이시고 위로할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정을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가난해 보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지요. 시집 가서 아기를 낳아서 키워보지 않으면 엄마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파봐야만 아픈 사람의 심령을 알고 죄를 지어봐야만 죄가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러운지를 알지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율법 아래 나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다 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친히 위로할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위로할 분들이 들어있죠. 남편이 때로는 아내를 위로하고 또 아내가 남편을 위로하기도 하고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이 친구를 다 위로할 수 있는 좋은 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100%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힘이 되고 위로해 줄 때는 세상에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승리를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어려움 당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답답할 때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술을 먹기도 하고 다른 방법을 씁니다. 잠깐 해결되는 것 같지만 더 힘들고 더 외롭고 더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 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느냐면은 우리를 구원할 구주로서 사탄의 시험을 반드시 이겨야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범죄의 첫 사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마귀에게 져버린 겁니다. 근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마귀의 시험을 이길 뿐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구주로서는 반드시 마귀 시험을 당하고 또 이겨야 될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시험할 시기입니다. 언제 마귀가 시험을 했느냐? 1절에 그때 예수께서, 그때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통해서 온 땅에 그 나사렛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구주라는 것이 선포되고 드러난 그 시기에 마귀는 시험한 것입니다. 마귀는 때로는 우리에게도 시험을 그때 옵니다. 은혜 받은 후에, 응답 받은 후에, 축복 받은 후에, 형통한 후에, 편안할 때, 잘 될 때
그때 우리는 야, 나 이제는 됐다. 안심할 때 기도를 쉬고 예배 생활을 쉬고 말씀 읽고 묵상하는 걸 쉴 때 그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때 와서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면서 시험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약속의 땅을 믿고 하나님의 의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약속도 받았는데 가나안 땅에 가니까 기근이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가서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 하면서 속이깁니다. 시험에 빠진 거죠. 요셉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습니다. 곡식단 12단이 요셉을 향하여 머리를 숙입니다. 해와 달과 별이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시대의 너를 통해서 너희 가족이 살고 애굽이 살고 세계가 산다는 약속입니다. 그 후에 요셉은 팔려갑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통해서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시험을 당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들에서 기름을 붓고 성경은 이래 말씀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라. 그런데 다윗에게 많은 시험이 와서 죽음의 위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바듬을 두려워하지 않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는 자다. 이를 알게 하는 이는 네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아버지니라. 예수님은 비로소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실 때에 베드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시험에 빠져버립니다. 오히려 사탄의 역할을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시험하느냐? 은혜 받은 후, 응답 받은 후. 이렇게 보면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막 시험이 와요. 그래서 막 교회 갔다 오면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아우, 예수 믿으니까 내가 취미로 우리한테는 안 맞는 모양이다 하고. 제가 맞습니다. 맞고요. 마귀가 당신을 귀중히 여기고 구원받을까 싶어서 하는 사연입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예수 못 믿는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승리하고 기쁨이 있고, 할렐루야. 또 예수 믿고 막 너무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교회 가는 것도 기쁘고, 목사님 대머리 보는 것도, 반짝이 보는 것도 기쁘고, 응답도 주시고 너무 기쁜데, 그러니까 막 자기는 평생 이제 나는 예수 믿겠다고. 그러다가 어느 날 보면은 안 와. 왜 안 나고? 교회가 왜 그렇습니까? 시험 들었습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그러나 완전한 교회는 아닙니다. 이 지상에는 완전한 교회도 하나도 없습니다. 때로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시험거리가 자꾸 닥칩니다. 어떤 분은 직분을 받은 후 시험 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좋은 일, 축복된 일, 응답이 있을 때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언제 마귀가 시험하러 왔느냐 하니까 2절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우리와 똑같기 때문에 밥을 굶으면 배고프시고, 맞으면 아프시고, 피를 흘리시고, 피곤하시고 똑같으셔요. 여러분, 말이 40이지 40일 굶으면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40일 금식하고 너무 금식인데 통닭 먹고 싶다, 통닭 먹었다가 빨리 천국 가셨대요. 그렇게 먹고 싶어요. 일주일 금식하면요, 밥 한 숟가락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 저희들이 개척할 때는요, 두 가지 유행이 있었어요.
집에 가지 말고 강단에서 자야 된다, 개척교회 목사는. 근데 요즘 개척하는 분은 그렇지 않고 또 그렇게 요구하지도 마세요. 집에 가서 편히 자는 게 좋아요. 그냥 우리 때는 그랬어요. 또 하나는 금식이 유행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는 금식. 여러분, 제가 보기보다 유행을 잘 탑니다. 강대상에서 자고, 강대상에 강단에서 자고, 금식을 많이 해봤어요. 어떤 목사님이 금식하면 20일만 지나면 배가 안 고프다 이러대요. 그때 제 믿음입니다. 성경 말씀보다 그게 믿어지더라고. 그래, 금식 해보자. 20일이 뭡니까? 굶는 날부터 배고프기 시작하는데 20일 되면 배가 안 고픈 게 아니고요, 눈만 감으면 먹는 게 지나가요. 필름같이. 그런데 기름이 자꾸 빠지니까요, 제가 막 기름기 많은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기름기 많은 거, 돼지국밥 이런 게 막 지나가요. 야, 끝날 때까지 눈만 감으면 먹는 거 지나고 눈 뜨면 기도 안 되고, 저 솔직히 말하면 기도 못 했습니다. 자존심에서 이빨목을 견뎠습니다. 견뎌야지. 그러니까 마지막 날 저희 아내한테, 난 12시가 마지막 시간인데 새벽에 힘이 들어서 이제 동치미 국물이 좋다거든. 그 동치미 국물 한 국자 달라니까 절대로 안 주는 거 있죠. 그때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저희 아내는 저를 위해서 어차피 금식하는 거 마지막까지 멋지게 하고 드세요 이거예요. 저는 멋지기 전에 죽겠다. 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그래 싸워서 억지로 한 국자 얻어 먹었어요. 그 후 제가 금식하는 목사들 하지 마라 그럽니다. 배만 고프니까. 이익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낮아지고. 근데 얼마나 배가 고플 때, 가장 약할 때, 그 약한 것을 가지고 마귀가 시험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한 거,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든지 끊임없이 그 약한 것을 가지고 시험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먹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이성적이고, 어떤 사람은 돈이고, 명예고, 자식이고, 혈기고, 하나가 있다고요. 어떤 분은 저는 하나도 없는데요. 그러고 저는 그 사람하고 말하기 싫습니다. 반드시 하나가 있습니다. 그걸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대기가 되게 하라. 하나님 아들의 정체성이 예수님께 흔들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 힘으로 네 돌이 떡이 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메시아의 사역은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표적과 기적을 베푸셨고, 물고기 2마리 보리토다스로 5,000명이고 12가지가 남았지만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베푼 적은 없습니다. 근데 마귀는 너를 위해서, 마귀가요 시험할 때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를 위해서 하와를 찾아서 너가 하나님 된다, 우리를 어떤 부분이 유해하는 것 같아요.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육신 것을 가지고, 우리의 약한 부분을 가지고 와가지고 말씀을 어기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성경에서 승리하고 복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환경을 보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믿고 간 사람이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가면 승리 같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많은 걸 누릴 것 같지만 속임수입니다. 마귀는 육신적인 거 가지고, 약한 거 가지고 우리를 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 어기게 만듭니다. 죄를 짓게 만듭니다. 이게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 줄 아시고 내 환경과 내 욕구와 내 좋은 것보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둘째 마귀의 시험은 뭡니까?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에 데려다 산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마귀는 언뜻 보면은 공명심 가지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들고 그래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렵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또 우리에게 불평불만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속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왜 이렇습니까?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래서 결국 불신하게 만듭니다. 이게 마귀 전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뢰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인간, 내가 생각할 때 내 입장에서 하나님이 왜 그렇습니까? 이해가 못하겠습니다. 이러면 시험이라는 게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이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내게 최고의 복임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승리가 있습니다.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험 들라 하면은 바울이 더 시험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죄짓습니까? 복음 전하는데 왜 나보고 이렇게 매를 맞게 하고 감옥에 가게 하고 굶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들고 욕먹게 만들고 하나님 좀 너무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관점이 그런 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못난 사람을 구원하시고 사도로 만드시고 직분을 맡기시고 주를 위해서 고난받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말씀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똑같은 사건을 내가 부정적이고 불신앙으로 보면 전부 다 시험거리예요. 교회 와서도 시험거리를 찾으려면 다 시험거리예요.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 어떤 분이 오셨는데요, 남편이 의사래요. 우리 교회 오시더니 자꾸 우리 교회 안 나오겠대. 한 2주 나오더니. 왜 안 나오겠냐니까 목사님 때문에 안 나오겠대. 그럼 간이 툭 눌러줬어요. 내가 무슨 또 잘못을 했나, 왜 그러냐고 했더니 목사님 머리 보고 안 나오겠대. 아, 진짜예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자기가 지난번에 나가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너무 시험 들었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목사님하고 머리가 똑같대. 목사님 머리를 볼 때마다 그 목사님 생각나서 시험 들어서 못 나가겠다. 제가 막 오라 그러는데 결국은 못 왔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어떤 분들은요, 제가 이제 이러니까 가발 쓰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가발 쓰면 안 나옵니다. 그럼 저는 어찌해야 됩니까? 그래, 이게 보는 것마다 다르구나. 보는 것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시험 들려면 우리 장로님들이 왜 그래? 집사님들이 왜 그래? 권사님들이 왜 그래? 다 시험들 거리죠. 그러나 은혜를 보면은 우리 목사님 생기긴 그래도 말하는 거 보면 구수해, 은혜돼. 이러면 시험 안 들잖아. 아멘. 어떤 분은 더 멋지게 본대요. 우리 목사님 하나님 살에서 하도 쓰다듬어가 일타잖아. 그런 정도로 보는 사람은 진짜 굉장한 은혜의 사람이에요. 우리 장로님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권사님들 보니까 헌신하기 너무 감사하고, 우리 성도를 보니 너무 감사하고, 새가족 보면 감사하고, 갈 때마다 온누리교회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온누리교회 아니라 저 멀리 교회 가도 시험 안 됩니다. 보는 관점이 중요하거든. 그런데 이 원수 마귀는 뛰어내려라, 하나님을 자꾸 시험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시험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단 사이비가 됩니다. 거꾸로 믿고 거꾸로 말하고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바로 보고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영적 지식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바로 보고 모든 것을 사건을 바로 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보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둘째로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의 관점으로 봐야만 성경을 바로 보게 됩니다. 그 외에는 바르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르치는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바이블 타임에서 성경을 읽자, 공부해라 해도 뭐 다 안다고 안 하니 할 말은 없다마는 열심히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는 어느 정도 성경은 읽어야 되고 알아야 되느냐, 배워야 되느냐,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잘못된 거다 잘된 거다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분별력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이단은 잘못된 걸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보고 지금 성경 공부하자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영적 싸움에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시되 주 너희 하나님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느니라. 마귀는 경배의 대상을 바꾸고 다른 걸 자꾸 쫓아가게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마음과 뜻과 성분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야만 우리가 모든 것에 자유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게 만들고 우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쾌락을 사랑하게 만들고 자신을 사랑하게 만들고 돈을 사랑하게 만들고 자식을 사랑하게 만들고 자꾸만 우상숭배로 바뀌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야만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요, 우리 속에서 끝까지 지키고 인도하신 분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요, 모든 것을 주신 분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마땅하죠. 우리가 자연스럽게 자식 사랑이 잘 되잖아요. 자식이 우리를 낳아줬습니까? 자식이 우리를 공부시켜 줬습니까? 자식이 우리에게 뭘 다 줬습니까? 하나도 준 것도 없어요.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식을 사랑해야 그 자식이 복된 자녀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걸 더 사랑하게 되면 결국은 자식도 나도 다 우상숭배가 되어버리고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질투하면 그와 같이 무서운 게 없어요.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는 자 되지 마시고 우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해서 우리와 자녀와 모든 일에 내가 응답과 복을 보고 주고 싶다. 다윗에게 너 내 마음에 든다. 내가 너를 정말 기뻐하노라. 아멘.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일을 맡기기 위해서 시험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실패하기 위해서 시험을 줘요. 하나님의 시험은 훈련이지만 마귀의 시험은 미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무 문제 갖고 시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시험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자. 당연히 있다. 어떤 분은 예수 믿고 이럴 수가 있나? 그럴 수가 있다. 당연히 있습니다. 시험 안 받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고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시대적인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험을 이기는 중요한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과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니까 믿음이 없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자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확신하셔야 돼요.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에 끊으리요? 나를 사랑하는 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 자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없으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에베소 6장 전신갑자에 보니까 믿음의 방패와, 일단 방패가 튼튼해야 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으시고, 세상 끝까지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 둘째로는 말씀은 성령의 검, 말씀의 검, 공격용 무기예요. 저도 시험 들었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믿고 나갔더니 승리하더라는 거죠. 아멘.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왔다 갔다 할 때 주님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의롭다는 자를 누가 정죄하리요? 이 한 말씀 때문에 자유하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공부하고 암송해야 될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금을 딱 준비해 놔야지. 금도 없이 전쟁에 가면 되겠습니까? 목사님 총 가지고 가면 되는데요. 제가 할 말 없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시고 함께 나누시고 배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더니라. 시험에 이기니까 마귀가 떠나갔어요. 마귀가 떠나갔지만 영원히 떠나간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서 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마귀 머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이제는 구원의 길은 끝이다. 그는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인류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는 죄 없으시기 때문에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시고 성령으로 보내사 모든 믿는 자 속에 동시에 계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입니다. 참 놀라울 일이죠.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이기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험은 주님 오는 날까지 이기면 또 마귀가 떠나갔다가 또 찾아옵니다. 마귀야 빠이빠이 이제 안 오는 게 아닙니다. 또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깨어 기도해라. 열심으로 사랑해라.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마귀 시험인지 김 집사가 그러는지 남편이 그러는지 아내가 그러는지 몰라요. 그 배후에는 악한 사탄이 있는데 자꾸 사람으로 보고 속아서 넣으면 남편이 그렇다, 아내가 그렇다, 자식이 그렇다, 장로님이 그렇다, 집사님이다, 목사님이다 이러면 자꾸 속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서 배후의 역사는 건 사탄의 역사구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으로 공격해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승리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머리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그분이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유는 승리하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행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님이 시험에 승리하시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것이 우리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성도가 됨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